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태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저희 교회는 부활주의를 계기로 해서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을 지금 함께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는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봉헌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봉헌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헌금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교인들이 각 부서로 흩어져서 가족들이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이들 손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 좋은 경험만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순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교구가 전 세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는데, 이제는 온라인 송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또 싱가포르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그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싱가포르에서 등록을 하는 일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순모임을 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같이 조인해서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속으로 이미 우리는 진입을 한 겁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된다 할지라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새로운 문화 속에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를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제사, 우리의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것을 보면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죠.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목자들을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와 유목민의 갈등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또 목축업이 아주 이상적인 어떤 직업인 것처럼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더 좋아하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희생을 해서 드리는 제사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더 받음직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에 보게 되면 동물로 드리지 않는 제사도 나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직업이나 또는 그 직업과 관련된 재물이라고 해서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주 솔직하게 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 정말 유명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폰 라드라든지 베스터만이라고 하던 그러한 사람도 이런 형태로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에 어떤 힌트가 좀 있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의 동기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다고 히브리서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벨을 의인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질타하시면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본문 안에서 이렇게 그 더 나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힌트를 세 가지만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해서 준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에는 가인에게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을 쓰고 있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에서 가장 살찐 것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양이나 드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첫 새끼, 이 첫 새끼라고 하는 이 첫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표현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것을 따로 떼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신앙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 양 가운데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첫 번째 태어난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힌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현을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을 보게 되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받으시고 또 다른 경우에는 동시에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격과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쓰레기를 치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좋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면 목회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잘 안 되면 해결책을 어디서 찾냐면 신학교에 다시 가는 걸로 찾아요. 그러니까 못 배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목회가 내가 몰라서 그럴까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삶,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기초입니다. 그게 기초지 모든 것은 아닙니다. 네,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인격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위 네 가지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참 많이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못 가르쳐서 실망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내가 설교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목회의 초점이, 우리는 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바꾸어 놓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갑니다.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작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의 본질적인 부분은 따로 떼어놓고 우리는 너무 인지적인 사역들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기본적인 컨셉은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언급하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자꾸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 그래서 평가를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예배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초점이 얼마나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헤아려 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로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또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 존재로 열정적으로 간절함을 담아서, 그리고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예배다. 그저 주일날 시간 정해놓고 강단에 서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공부하고 우리 학우들과 함께 만나고 교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인격이 예배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리듬이 끊기고, 또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벌어들이던 수입이 제로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마음속 깊숙이 우러나오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그 찬양곡 하나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목회자 본 회퍼를 잘 아실 겁니다. 반나치 운동으로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처형된 독일의 목사님이죠. 그래서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죄목으로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교수형을 당하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크리스마스 때 약혼자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성탄절 시였는데, 그때 그는 그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쓴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보냈던 그 성탄절 인사에 보면, 그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의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을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하면서 쭉 시가 나옵니다. 지그프리트 피에츠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 우리의
한국 교회 안에서 부르는 가사의 내용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사방이 막히고 우겨쌈을 당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간구하면서 이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낸 그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들, 또 흔하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오늘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